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부족함을 지적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올무를 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개의 질문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혼인 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세 개의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 질문을 했고, 한 율법사가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의 이 형태를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SNF파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열심 당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열심 당원들은 반로마적인, 또 민족주의 그런 성향이 강했고, 사두개인과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모임들입니다.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실상 여러분 서로 앙숙 관계인 거죠. 반로마 성향인 바리새인과 또 친로마적인 헤롯 당과는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야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상의하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이에 그들이 가서 서로 상의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할까? 그들은 이렇게 상의하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할 만한 좋은 질문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 가문의 정권 유지를 도와주면서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친로마적인 이런 이익 집단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는 신념이 다르지만 이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야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달라도 이권이 맞으면 서로 야합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들의 야합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올무를 담당하고 또 헤롯 당원들은 이 정치적인 올무를 서로 담당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에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그 올무에 걸려들어서 한쪽에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을 그들은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주 좋은 말로 입을 엽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선생이여 이렇게 있죠. 부자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깨닫고 나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 이럽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늘 설교에 은혜 받고 무슨 설교를 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별로 안 좋아하고 설교에 평상시 은혜 못 받는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잖아요. 그때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겨우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제 이 선생 예수에게 와서 그들이 의논하고 준비한 대로 철저히 계산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긴장감을 풀어줘서 자기들의 올무에 빠져들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아첨이라고 하죠. 칭찬과 아첨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아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아첨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과 아첨의 말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하는 이 사탕 발림의 말들에 넘어가서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칭찬과 아첨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는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들의 말이 칭찬이 아니고 아첨이라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당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권력이나 신분을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말하는,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꺼리지 않냐고 소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은 우리가 하는 질문에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 있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답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올무가 있는 질문이고 함정을 파놓은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게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됐다,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에게 반역하는 꼴이 되는 거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옳다, 그래 내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로마를 싫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민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은 헤롯 당원, 친로마적인 이 헤롯 당원들이 고발할 것이고, 세금을 내도 된다, 내라고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민심을 이용해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을 하고서, 그들은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표리부동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리를 추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이제 들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며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성인들은 매년마다 인두세를 이렇게 사람마다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낼 때는 로마의 동전으로, 로마의 화폐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지금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로마 화폐 동전을 부정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화폐 이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따로 사용하는 화폐 세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하니까 이 로마의 이런 정책조차도 그들의 신앙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세겔이라는 그들의 화폐 제도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도 세겔을 사용하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도 세겔을 사용하고, 단 로마에 세금을 낼 때는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화폐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바로 냅니다. 사실 그 동전은 가지고 있을 동전이 아니죠. 그들은 세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나리온은 이미 세금을 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이미 이 데나리온을 일상 속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로마의 체제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표리부동하고 아주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벌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외식을 먼저 지적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 동전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동전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주변에는 황제의 이름,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르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삼척동자도 다 하는 질문입니다. 동전에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쉽게 금방 대답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올무를 해제시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본래 의도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래의 문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7절에서 먼저 질문을 했었죠. 질문할 때 세금을 바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금을 주다, 내다 이런 단어로 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답변을 하실 때 되돌려주다, 되갚다, 돌려주다 이런 의미의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돔이 주다는 것은 그냥 주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인데 내가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안 줄 수도 있죠. 되돌려주다, 아포디도미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땅한 겁니다. 되돌려 주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 바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뒤에는 생략이 됐어요. 생략함으로 강조하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주는 것과 되돌려 주는 것의 차이는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면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상대방이면 상대방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세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은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세금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다는 것은 어떤 로마의 화폐의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폐나 동전에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과 그 시대는 다르죠. 우리는 그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이렇게 화폐에 새겨놓지만, 이 당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황제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이 동전이 사용되는 곳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고 가이사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이 화폐를 사용함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인두세라는 세금을 그들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은 디도미의 문제가 아니라 아포디도미,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는 게 옳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금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나 신앙을 명분 삼아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의 신앙과 상충되거나 서로 항상 배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핑계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책임, 이런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또 신앙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들의 불충성을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는 마땅히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글이, 이름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존재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마땅히 되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졌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금은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그가 만든 동전을 되돌려주듯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전 존재를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너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것은 내가 뭘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지 않는 삶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만 있습니다. 사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라는 존재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 기대하거나 착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에 얽매이지도 마시고 가이사의 것에 묶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평안과 자유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추구하면 추구하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세상에 돌려주지 못하고 기부하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하고 이것을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도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흘러보내주고 나눠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마땅히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금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의 문제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답을 내리십니다. 납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의 대상이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동일하지가 않죠. 또 동등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이사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려고 하고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금 문제나 정교 분리를 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듣고 놀랍게 여겨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세금 문제는 이런 거였구나. 마땅한 거구나. 신앙을 핑계로 세금을 피해간다는 것은 신앙에 맞지 않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란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되돌려드리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의 삶은,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지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마땅히 되돌아갈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